우리의 가진 손가락의 그 숫자가 몇 개입니까? 몇 개요? 10개. 혹시 뭐 15개 가진 분,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제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왜 10개냐 하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있었던 달수가 몇 달입니까? 10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어머니의 은혜, 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생명의 그 근원됨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손가락을 주셨다. 이번 한 달 저희가 가정의 달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 그 생명과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늘 경험하고 또 그 사랑과 생명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 자라가면서 많이 웃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한 300번에서 한 50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웃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습니까? 어른들, 우리 다 어르신들이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며 사세요? 한 번도 안 웃습니까? 제가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거의 하루에 잘 안 웃으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어른들은 평균 뭐 한 17회 정도, 10번 남짓 정도 이렇게 웃는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은 생명과 거듭남과 기쁨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기쁨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웃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굴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 넘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저희가 억지로 웃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예수 믿는 자들의 핵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때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무게감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중심 속에 빛나고 있는, 불타고 있는 그 기쁨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그 광한루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원이 있는데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인 이도령과 준향이가 함께 뛰어놀았던 정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고향에 이제 어르신들이 남원에 그렇게 한 번씩 관광을 가시더라고요. 가시면 꼭 사진을 찍어 오시는데 그 옷을 입고, 이도령 옷 입고 또 춘향이 옷 입고 그냥 안 찍으세요. 어떻게 찍냐면 꼭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그 사진을 가져오신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다 한두 장씩 갖고 계시죠? 아마 그 보신 분들은 이제 옛날 분들 다 그런 사진을 저희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100년 가약을 맺은 후에 이도령이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변사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를 합니다. 나를 수청을 들으라. 그런데 일부 종사하겠다고 다짐했던 춘향이가 태형을 맞아가면서도 그 뜻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 뜻을 꺾지를 않아요. 하루는 변사또가 이제 자기의 생일날이 되어서 그 인근에 있던 많은 수령들을 다 자기의 관하로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거린 행색을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이도령이 그 말석에 앉아 있다가 시를 한 수 읽게 됩니다. 금준 미주 천인혈. 그러니까 지금 그 금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향기로운 술은 수많은 만 백성의 피로구나. 옥반가효 만성고. 옥소반에 담겨있는 맛있는 저 안주들은 모든 백성의 고통의 기름이로구나. 총루락시 민루락.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송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때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시를 이제 어사시로서 짓게 됩니다. 이 시를 들었던 이 관아가 난리가 나죠. 다 혼비백산해서 이 사람이 그냥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왕의 고난과 왕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의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도망을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도령과 춘향이는 대단히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뒤에 이후에 사건이 이어져 가는데, 몇 해 전에 미국 스탠포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한인 여학생이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강의실에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친구들과도 열심히 잘 사귀기도 하고 기숙사 생활도 친구들 방을 옮겨가면서 열심히 기숙사 생활도 했습니다. 교과서를 사서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밝혀지는데, 이 한인 여학생이 진짜 여학생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생 행세를 하는 가짜 여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은 탁월하지 않지만, 겉모습은 너무 수수하지만 성령의 능력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는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알지를 못해도 엄청난 능력과 약속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그 미국인들 교회 가운데 메가처치인 주빌리 처치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양실에 방문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교제했었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그 시간에 한 중국계 미국인이 같이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왜 저런 분이 들어오시나 생각을 했어요. 1970년대 패션이에요.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분 같아요. 남루한 잠바 하나 걸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목양실에 손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엔지니어로, 사업가로 대단한 기업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남루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의 모국인 중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재산들을 기탁을 해서 그 복음을 제시하는 CD를 온 중국 땅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속에는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 실체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인도함 속에 늘 거하는 그 분을 그날 그 목양실에서 만났던 것이죠. 정반대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처럼 똑같은 참고서를 보기도 하고 똑같은 시험을 치기도 하고 같이 강의실에 들어오기도 하고 함께 심지어는 기숙사 속에 들어와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생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함께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 실체를 열어서 들여다보면 겉모습 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참된 성령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가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든 아니면 새디 엔딩이든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산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믿음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날을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의의 심판으로, 불의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었던 모든 닭꺼풀들이 다 태워지고 나면, 다 벗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의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거든요. 실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알갱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겉모습만 아름답고 화려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심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 속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가 하는, 내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진실된 질문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물어지고 분명하게 답변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드라마의 소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웬만한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은데 웬 친자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 이 내용이 빠지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정말 아빠가 맞냐? 정말 엄마가 맞냐? 나중에 알고 보면 한참 연애를 잘 했는데 자매 남매예요. 뭐 이런 일들이 드라마마다 늘 이야기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맞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영적인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별로 확신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내가 너희를 향한 보혜사이었는데 또 다른 한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간구하며 그 약속을 성취되기를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그 120문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 동안 성령의 오심을 간구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40일, 길게는 50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 120문도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40일 이상을, 50일 이상을 간절히 간구한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을, 오심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 입술로 한마디 던진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가벼이 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성령의 능력 속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질문도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 속에 붙들려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경험했고 그 부활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됐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을 너희가 모셔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욱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를 헬라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자 되시고 또 격려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늘 겸손하게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거 맞죠? 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여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기를, 더 깊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 하나 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자격증 하나 땄다, 그러고 자기 포켓 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장롱 면허증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품어 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만 붙들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 내가 그 성령의 은사를 얻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적합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 은사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요,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요, 영분별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날마다 구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날마다 눈물로 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은사를 더 말씀하는데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후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섬기는 일에 너희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은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다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얻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그 믿음의 구원을,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더 깊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더 깊은 덕과 지혜와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우리 만민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뜨거운 성령의 흐름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 앞에 있는 강에 가서 많이 헤엄도 치고 놀기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강에 가기 전에 그 가수원 쪽에 들려서 저희 가수원이든 남의 가수원이든 사과 몇 개 따서 이제 강에 가서 던지고 멱을 감고 놀았는데, 거기가 물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물을 막아놓은 큰 뚝이죠. 근데 거기 가보면 폭포가 이렇게 한 2m 정도 이렇게 위로 떨어지는 낙차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그 가까이 가보면 물고기들이 막 헤엄을 칩니다. 근데 폭포를 따라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쳐서 치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얼마나 이 생명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을 흐름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폭포가 대단히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헤엄을 쳐서 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헤엄을 치다 보면, 물에서 놀다 보면 저기 위에서 아주 큰 물고기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물고기들이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폭포를 거슬러서 헤엄쳐서 올라가는데, 죽은 물고기들은 그냥 그 파도에 흘러가는 물결에 떠내려가서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게 스승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생명 있는 자로, 내 생명의 스승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스승의 날입니다. 저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그 선생님들의 은덕을 입어서 그나마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러더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성령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원의 고백이 있지요. 입술의 고백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악하다 보니까요, 입술로는 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 되어 있다면 나의 주인은 나이지 성령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왕자, 내 주인의 자리를 성령께 이양해 드려서 이분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내 실체를 벗겨보았더니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입술로는 날마다 내가 나의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실체를 열어보았더니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저희가 함께 맞이합니다. 이 전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깊어지며 풍성해지며 향기로워지며, 또 그 성령 안에서 참된 주인이 내가 내 자신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된 스승이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